아멘. 예. 우리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라식이나 라섹을 통하여 시력이 회복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안경이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색안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온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색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안경과 복음이라는 안경 중에 무슨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정죄하게 되느냐 사랑하게 되느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사람을 죄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지요. 성경에서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알지만 율법의 안경을 벗지 않는 한 정죄하고 비판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라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오히려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안경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애착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힘을 줍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절 말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장주희 간사님이 목감기가 왔구나. 예.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을 알지요? 진시황.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알지요? 그는 49살에 죽었어요. 영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권력을 잡고 누리는 것이 많다 보니까는 늙는 게 이제 늘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늙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일찍 죽으려고 그러고 부자나 이런 그 권력을 가진 사람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사는 게 이 땅에 사는 게 자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노력을 쓰고 그래서 영원토록 살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전 세계에 사람들 보내서 구하려고 하고 구해오라고 이것저것 먹었지만 결국 그는 4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살 넘으신 분들은 일단 진시황은 넘은 거예요. 진시황은 넘은 거야. 여러분은 우리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뭐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늘 병실에 누워서 남의 수발을 들이면서 산 세월이 길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복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90살, 100살까지 살아도 자기가 밥 해먹고 또 설거지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근력이 있다 그러면은 참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고 늘 병상에 누워서 똥오줌도 누가 가려줘야 되고 막 이런 인생이 이렇게 오래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참 인생이 소글픈 인생이죠. 그런데 시편에 모세라는 사람은 모세는 참고로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보통 그 시대에도 그렇게 살았나 봐요. 70이요. 좀 건강한 사람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시대 모세는 남들보다 좀 한 차원 높은 삶을 120년을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그때 보통 70년, 80년 살았는데 120년 살았으니까 40년을 이상 살았으니까 모세가 그 시대를 보면서 말한 거예요. 그렇게 강건한 사람은 80을 사는데 그 살아온 세월의 자랑거리는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 수고와 슬픔뿐이라. 인생이라는 게 다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저 시간이 가는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그렇게 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성기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김성기 집사님 처음 뵀을 때도 머리가 흰머리가 없어가지고 청년 같았는데 이제는 연세가 저렇게 드셔가지고 온통 하얗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세월이 참 빠르죠. 이게 10년, 20년, 30년 그 뒤에도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잤는데 그 다음 날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걸 심정지라 그럽니다. 그냥 잤는데 심장마비로 심정지로 그냥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서 사고로 비행기나 교통사고 아니면은 또 다른 기타 사고로 거기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돌아오지 못하는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무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고 작고를 따져서 물론 우리의 남은 삶을 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살아야 되지만 나이가 많고 작고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난 죽음하고 상관없다고 나는 또 마치 아직 젊으니까 상관없다고 자기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살면은 인생에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왜 봤느냐? 성경을 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그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본 목적이 부자가 되려고 본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본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본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봤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아멘.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원한 생명, 죽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나, 구원받았나, 거듭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1%도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죽는 게 두려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나는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1%도 겁이 안 나요. 두렵지가 않아요. 이 마음 이렇게 있어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죽는 게 겁나. 죽는 게 겁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럼 거듭났다. 그 사람 뭡니까? 난 죽음은 두렵지 않아. 죽음은 겁나지 않아.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을 확실히 아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듭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쿰의 순교자나 또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멘. 내가 오늘 생명이 끊어지면 가는 곳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두려움이 오지. 그래서 사형수들, 요즘엔 사형 집행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사형수들이 끌려갈 때 오줌 싸고 똥 싼다 그러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오늘 내 사형 날짜, 집행 날짜구나. 그러면 막 두려워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망을 이겼다. 다 같이 시작. 사망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곧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겼으니까 뭐예요? 배는 게 없지요. 그죠? 배는 게 없어요. 겁이 없어요. 죽음을 이겼는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아멘. 자, 저 여러분이 죽음을 이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60이 넘으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은 자제분들이 결혼한다고 오는 청첩장,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오는 부고장, 이게 많아요. 나이가 그죠?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한 40대만 해도 그거 거의 없었거든요. 한 20년이 지나니까 청첩장이 많이 오고 부고장이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장주희 간사님은 청첩장은 많이 올 거예요, 그죠? 청첩장은 부고장은 안 오잖아요, 그죠? 부고장은 안 오는데 우리 나이쯤 되면 자식 결혼한다고 청첩장도 오지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오는 그런 부고장도 이렇게 많이 와요. 나이가 이렇게 해서 부고장이 오는 걸 보고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실감을 좀 합니다. 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게 제가 요양병원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96살 먹은 할머니예요. 이 글을 써가지고 기도 내용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이렇게 했어요. 96살에서 6살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밀고 오시거든. 그 할머니가 이제 여기다 이제 헌금을 몇 천 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글씨가 이렇게 있어. 이게 초등학생 어린아이처럼 글씨를 썼는데 내가 이거 보면서 아이고야 이렇게
요 맨 위에 줄을 보니까는 거기 하신 분이 대신 읽어준 대로 쓴 것 같아요. 이분은 하느님이라고 쓴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써줬는데 써놓은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으로 수족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에 가는 날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제가 예배 드린 게 벌써 한 6개월 정도 돼요.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예배 드리는 날만,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예배당 가는 날만 기다리는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예배당에 가는 날만 기다리는 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참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가다 아유 예배 이제 그만할까 그러다가 이런 거 한 번씩 보면은요, 아유 저 얼마나 이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게 가면은 그래. 오늘만 기다렸어요. 오늘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나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저히 여기 예배를 멈출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내 마음 가운데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갈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담대함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앞에 엄마 이것도 줘 저것도 줘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려고 그러면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야 하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은 자꾸 피하지요. 눈도 안 마주치고 자꾸 피하게 됩니다.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관계가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엄마 말을 안 따르거나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거나 그런 짓을 했을 적에 사고를 쳤을 적에 엄마와 눈 마주치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 나갔다 와도 살짝 뭐 방에 들어가고 일단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와서 얘기를 막 할 것인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살짝 피하고 그러잖아요. 왜?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은 이유냐?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던가 사고를 친 거예요. 이걸 담대함이 없다 그래요. 근데 엄마랑 관계가 좋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엄마 저녁 뭐야? 오늘 이거 뭐 한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해먹자. 이렇게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담대함이 생기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담대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담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숨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아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막 자꾸 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 기둥 뒤에 숨는 사람을 조심하라. 기둥 뒤에 숨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기둥 뒤에를 왜 숨느냐? 이게 지금 뭐 예배를 정통으로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숨어 있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그 죄 짓고 숨어 있는 아담처럼 그렇게 숨어 있고 싶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잘 돼. 사람도 그렇잖아요. 친구끼리도 어때요? 관계가 좋으면은 대화가 잘 되잖아요. 아멘. 친구끼리도 관계가 좋으면 소통이 잘 돼요. 그런데 친구를 씹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를 욕하고 씹고 비아냥거리면 어떻게 자꾸 관계가 안 좋으니까 눈 마주치기도 싫고 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 사람하고는 둘째치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무실 적에도 아버지 하면 누워서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대신에 믿으시고 아멘.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마음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을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사람이 그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사람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저는 사람 보고 많이 실망했거든요. 많이 실망했는데 이걸 보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사람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는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하잖아요. 쟤는 어때? 쟤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우리가 구분은 하되 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들은 사람을 이렇게 쓰려면 구분을 하잖아요. 이런 구분을 해서 맞게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화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를 쉽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아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 정도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겠지. 하나님 요 정도는 사람이 나보다 더한 인간도 많은데 요 정도는 안 괜찮아? 이게 안 괜찮습니다. 죄는 1%만 있어도 0.0001%만 있어도 이 죄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만 딱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우리가 탐심을 가졌다. 탐심 우리가 쉽게 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저 갖고 싶다. 나 저런 거 욕심을 부릴 수 있잖아요. 탐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그 소욕이 있어요. 소욕이 우리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있는 소욕이 뭡니까? 식욕하고 또 수면욕하고 성욕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3대 욕망이라는 거. 이거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성욕. 이 세 개는 이 인간에게 아주 필수. 그래야 우리 성욕이 있어야 또 사람이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이 있어요. 식욕. 뭐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먹고 싶고. 먹고 싶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먹고 싶다. 입맛 없어. 그러면 사실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입맛이 쓰잖아요. 모래알 씹는 것과 같다. 이런 인생, 이런 때들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그건 많이 경험하면서 이게 밥을 먹는데 밥이 모래알 같은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래알 같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집 식구 같은 경우에 막 그럴 때 보면 그냥 내가 뭐라 그래도 그냥 씹는데 이게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난처하고 막 이러니까는 모래알 씹는 것과 같은 아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면욕, 자는 것은 사람은 수면욕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24시간만 앉아도 그 다음날 그냥 졸잖아요. 수면욕이라는 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라는 것은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또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더 갖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가 무리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그래도 튼튼하고 가지고 있어야 내일이라도 안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더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탐심을 말하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했느냐? 살인했다는 거예요. 미워한 게 그냥 난 미워한 거 사람까지 죽일 마음은 없었어 그러는데 미워한 그 마음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무관심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찾아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지가 죽여놓고 무관심히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가 힘든 사람이 없나, 어려운 사람이 없나, 가까운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은 없나,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관심을 갖는 것 그 자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기 싫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의 인생을 살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너 너의 인생 살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래? 난 나의 인생 살래?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마음 먹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로 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여도 다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이거 못 지켜라. 그러니까 나는 막 그냥 어차피 이래도 죽고 이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조금만 죄 졌다고 지옥 갔냐고. 그러면 나는 이거 이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지옥 갈 거. 그래 이래도 지옥 갈 거 저래도 지옥 갈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는 분들이 이런 분의 특징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올무를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딱 보는 거죠. 보고 너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의가 있느냐 없느냐, 너 의로운 사람이냐 죄인이냐, 너 의로운 사람이냐 죄인이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죄인은 지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너 의로운 사람이냐 죄인이냐, 너 의로운 네 안에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탐심이 나도 하루에 몇 번씩 올라오는지 몰라요. 욕망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의로 못 가니까 예수의 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은 내 의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의로 나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찬송가 됐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의는 이것뿐. 내가 내 안에 거룩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고 인정하는. 근데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했는데 죄를 진다면은, 죄 짓는데 앞장선다면은 이 사람은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이에요.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타락하기 시작한다. 다시 세상이 좋아 타락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게 일부는 정말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죄 짓는 게. 그 죄는, 지금 짓는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올라와요. 어떤 게? 욕망이라는 게, 이 육체라는 건 계속
다 끝났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 여기 숨어있던 욕망이 이제 사라졌다 싶으면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의로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는 맨날 뭐 손해만 보고, 너는 맨날 이상하다고.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동질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동질감. 세상 사람들은 꿈이 뭐예요? 뭐 돈을 많이 벌어 자손에게 많이 남겨주려고 그래요. 뭐 그냥 2대 3대 대대로 먹고 살 정도로 막 남겨주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게 비축을 해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 또 남겨주고 또 아들에게 남겨주고 해가지고 내 자손만큼은 그래도 남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 자손만큼은. 세상은 이게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자식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우리 자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야, 이상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아멘,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무서워요? 남을 미워한다는 거 이미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러죠?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들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해코지를 당해더라도 형제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는 교회들이 이제 불법이라 그런가요? 그 불법이라는 거, 그 합법적인 않은 건물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이제 교회 청년 때 교회 생활했던 그 교회도 그 이게 비닐하우스에다 이렇게 져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그걸 뜯으러 와요. 구청에서 드릴 같은 거 가지고 뜯으러 와요. 뜯으러 오면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교회에서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불법 저거니까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즘엔 벌금을 때리나. 그리고 벌금도 그때도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막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일하다 말고,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막 일하다 말고 장사하다 말고 다 때려치고 이제 교회로 오는 거야. 교회로 와가지고는 못 들어가게 말고 날 밟고 가라, 날 죽이고 가라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입구에서 조금 들이러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벌금 한번 때리고 가고 때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일상생활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목사가 좀 많이 됐더라고. 예. 자, 17절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장이라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처음 말씀이 사랑은 뒤에 건 못 이어져. 사랑은 뭐라고요?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언제나.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에요. 언제나 오래 참고. 아멘.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조급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느긋한 마음을 주옵소서. 느긋한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참 조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급한 사람. 지금도 조급함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느긋한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언제나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 막 싸웠다, 누가 뭐 부부지간에 다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맞지 않아서 다툼이 있잖아요. 뭐 싸웠다는 게 뭐 두들겨 팼다는 건 아니잖아요. 막 말다툼하고 어떤 건 서로 알잖아요. 교감이 안 되고 해서 막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아마 형제들끼리도 그럴 거예요. 이웃에게 화를 내고 가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요, 사랑하고 오면은 특별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자,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담대함을 가지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왔을 적에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걸 품고 있으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누구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서운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안에서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멘. 아이가 뱃속에,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면 10개월 후에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낳기 싫어 그래도 10개월 뒤에 무조건 애가 나오게 돼 있어요. 10개월 뒤에 무조건 나오겠어요. 얘가 안 나오는 방법은 뭐냐? 애가 중간에 유산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산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산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운 감정이 있고 서운한 감정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산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출생을 시키면 안 됩니다. 출생을 시키면 그 다음엔 어떤 자기에게 해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적에 이걸 사산시켜야 돼요. 사산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사산시키는 방법 꾹 참는 겁니까? 사산시키는 건 뭘까요? 꾹 참는 건가요? 꾹 참으면 사산되나요? 사산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 토설하는 거예요. 그대로 토설하는 겁니다. 나 그 인간 너무너무 밉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 그 인간 정말 밉습니다. 속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토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미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토설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산돼요. 사산돼. 그 다음에 그 사람 올적에는 그런 미운 감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신기해요. 왜 하나님께 다 올렸는데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밉거든 그 사람 미운 것을 꾹 참고 살지 마십시오. 꾹 참다 보면 어떻게 폭발합니다. 그렇죠?
꾹 참아봐요. 응? 누가 서운한 거 막 꾹꾹 참고 있다 그러면 폭발해요. 폭발하니까는요. 조금 처음에 서운했을 때 얘기했으면 놨을 건데 참았다가 얘기하니까는 이게 더 커요. 이게 엄청나게 그냥 파급력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속상해요. 네,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토서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면은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게 수근수근해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아주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그 가톨릭 신자입니다. 원래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렇게 세상을 꿈꾸고 살면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거룩하니 아무래도 그게 됩니까? 거기 살아도 미운 감정도 있고 서운한 감정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미운 감정도 있고 서운한 감정도. 산속에 혼자 있다고 그게 안 됩니까? 뭐 죽은 머리 땅속 산속에 혼자 있으면 죄 안 짓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게 계속 죄가 올라오잖아요. 마틴 루터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제 신부님을 찾아가서 날마다 내 누구를 미워했어요. 하나만 생각이 나도 내 누구를 미워했어요 갔대요. 신부님이 예,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가면 또 맨날 찾아오고 신부님 귀찮은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단한 죄진 것도 아니야. 누구를 미워했대는 누구, 서운했대는 누구, 이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 고해성사 듣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계속 듣다가 이젠 모아가지고 오라고. 하나씩까지 오지 말고 모아가지고 한목에 모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귀찮으니까 모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 거야. 의인은 그렇게 신부님한테 고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혼자 있어도 죄 짓고요. 다 이거 죄는 어디 혼자 있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세상 떠나서 뭐 시골 가서 산다고 죄 안 짓는 게, 죄는요 우리 인간이 있는 한 계속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적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만약에 살다가 미운 감정이 있고 서운한 감정이 있거든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아멘. 예를 들자면은 거예요. 나한테 강경모라는 사람한테 서운하다 그러면은 강경모라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그건 조그맣게 얘기하고 예전에 그러더라고. 누구 미워할 적에 그거는 이제 사람 이름을 크게 부르면 또 누가 들으면 이거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조그맣게 얘기하고 미워하는 거 크게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하나 비법 알려드렸습니다. 아셨죠? 기도할 적에 제가 있는 강경만 하는 사람이 너무 요즘에 뭐 진짜 뭐 싫다 그러면 그 이름을 대는 거야. 근데 그 이름 어떻게 해요? 조그맣게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대고는 미워한 거만 계속 기도하면은, 얘기하면은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나 예전에 그거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운하고 미워하고 섭섭한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에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 어떻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또 들으면 뭐 누가 너 뭐 기도하더라, 미워하더라 기도하면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조그맣게 얘기하고는 막 얘기하고 그런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담대하게 나간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사랑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멘.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물에 갔어요. 우물에 갔더니 돌로 아구를 막아놓은 거예요. 돌로 아구를 막았는데 그거는 장정 6명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우리 에서도 아니잖아요. 에서는 좀 이해한다고 치죠. 야곱은 죽 쓰는 사람이잖아요. 죽 쓰는 사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 털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헬이 오는 걸 보고 라헬을 오는 걸 보고 첫사랑이 첫눈에 뿅 간 거예요. 첫눈에 뿅 갔는데 와는 물 들어왔다니까는 뭐라 그래요? 이거 라헬이 이거 목동들이 6명 정도 와야 이걸 옮겨놓고 물을 떠간다니까 야곱이 혼자 옮겼습니다. 야곱이 혼자 다 옮겼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도 이런 힘이 생겨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면은요 사자가 와도 아이를 안고 사자를 째려본대잖아요. 아이를 안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려면은 정말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고 특히 미운 놈을 더 사랑하십시오. 서운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크게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한